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천장화라는 작품입니다. 최후의 심판과 같이 시스티나 성당의 최고 작품으로 불리고 있는 이 작품은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미켈란젤로, 더 나아가 르네상스의 대표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먼저 작품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 미켈란젤로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1475년 카프레제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태어난 그는 그의 재능을 알아본 당시 피렌체 최고의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미켈란젤로는 사실 회화보다는 조각 작품들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본인 역시 회화는 진정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며 조각만이 예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했던 그가 이후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 등 회화에서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걸작을 남겼으니 세기의 천재 예술가라고 불릴만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명성을 띠게 되면서 당시 교황들과 여러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그와 애증의 관계로 있던 교황은 율리오 2세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에게 그리도록 의뢰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예민하기로 유명한 두 의인들은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려 하지 않았고, 처음 제안을 거절했던 미켈란젤로는 결국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린다는 조건으로 천장화를 그리기로 동의합니다. 당초 12사도를 크게 그리기로 원했던 교황과는 달리 미켈란젤로는 타락한 인류를 향해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천장을 채워나갑니다. 크게 천지창조의 3부작, 에덴 동산 3부작, 그리고 노아의 홍수 3부작으로 나누어지며 각 패널들에서 당시 로마와 가톨릭 교회의 타락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미켈란젤로의 의도가 두드러집니다. 먼저 중앙의 가장 왼쪽 패널의 새 작품은 창세기와 탈출기의 주요 내용을 나타냈으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고 해와 달을 창조하고 물과 흙을 분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가운데 패널 3개는 아담과 이브를 다루고 있는데, 순서대로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그리고 유혹에 빠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우측 샘 패널은 노아의 홍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홍수를 표현한 가운데 작품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구제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가장 우측에는 번제 이후 술에 취해 있는 노아를 그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세 번째 패널의 첫 작품을 타락한 제사로 보아 분노한 하나님이 대홍수를 일으켰고, 구제된 후에도 술에 취한 노아의 모습이 묘사되어 타락한 인간상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작품에 등장하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은 신학적으로 모든 인종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몸을 천으로 가리고 있는 장면을 넣으며 결국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종은 타락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앙에 창세기의 9장면을 그린 패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예언자나 무녀, 영웅 등 무수한 인물들의 그림입니다. 이들까지 합하면 이 시스티나의 천장화에는 총 34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수많은 그림들을 실 작업 시간 단 2년 만에 완성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에 담긴 여러 특징적인 포인트들을 살펴보자면, 앞서 언급한 미켈란젤로와 율리오 2세의 애증의 관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켰던 율리오 2세에 대한 분노와 그의 타락함을 드러내기 위해 작품의 글을 선지자 스가랴도로 표현하며 뒤에 아기 천사가 손가락 욕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도 있었지만 교황으로서 율리오 2세의 타락한 모습을 비난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 작품에서 미켈란젤로는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과 닮게 그려 이 그림의 창조자이기도 한 자신을 연상시켰습니다.
이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철학과 신학을 창조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천장화는 그 스케일이 거대한 만큼 다양한 함축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회화로도 인정을 받게 된 작품이자 그가 생애 가장 힘들었다고 한 작품이며 동시에 그의 가장 대표작으로 뽑히는 시대를 거슬러서도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많은 감상 포인트들과 특징들이 있기에 볼수록 장엄하고 가히 르네상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